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빌립의 요청은 단순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어떤 간절한 실존적인 고민이 매우 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서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아주 단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입니다. 빌립이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빌립과 제자들이 그때 살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과의 유월절 식사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즐거운 식사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붙잡히고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날 거다, 너희들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말씀이죠. 이 예고된 사건, 벌어진 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면 이젠 제자들은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 이제 자기들 앞에도 분명히 놓여 있게 될 명백한 고난,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유다가 이렇게 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나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단순히 책상 머리맡에서 하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삶의 아주 깊은 신음거리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이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건 철학적인 관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우리에게 예견되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 나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런 확신을 갖고 싶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어둠과 두려움과 걱정 투성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걱정 저 걱정 많이 있고 이 해결 저 해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발바닥에 불이 붙도록 열심히 움직여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확대성장위원회에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을 했고, 그때 그 위원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기획자, 총괄기획자라고 하는 CD라고 말을 하는데요, 박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들 중에 8단어, 책 제목입니다. 8단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만 하는 이 8가지 주제를 담아서 책을 엮은 겁니다.
그중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뭐냐? 본질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박웅현 씨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더 불이라고 하는 소인데요. 연작입니다. 그림을 따로따로 그린 것이 아니라 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다 소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맨 위에 있는 진짜 소죠? 가죽이 그려져 있고 소의 현상이 분명하죠. 여러분을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 맨 아래는 아주 간결하죠. 선만 남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소인 줄 알죠.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런 연작 그림을 그리면서 했었던 것은 뭐냐면 맨 첫 번째 그림, 완벽하게 그려진 소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 없어도 소임을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서 그림을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색상을 지우고 선을 많이 지우고, 그래서 마지막 그림에는 선 몇 개만으로도 이것이 소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소의 형상이 분명해집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본질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란 빼고 또 빼도 피카소의 그림에 의하면 소가 되게 하는 그 무엇,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주머니에 넣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 하고 주머니에 쑤셔놓고, 이것도 있어야 해 하면서 창고에 쌓아놓고, 그러나 그거 없어도 소가 될 수 있다면 그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이 아닌데도 무겁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을 놓친다고 해도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결하려고 당연히 했겠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도했는데 안 됐으니 실망도 컸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니 걱정이 더 많아졌겠죠. 이러한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들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바울이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너희가 앓고 있는 문제들, 남들은 몰라도 속으로 끙끙거리는 것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염려들, 신앙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몸의 문제들, 우리가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시름거리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평강 가운데 가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이 명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싶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까? 내가 뭔가를 수정해야 될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뭐가 비어있는 거지?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우겨 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가?
바울이 3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 보화, 이것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그 안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신령한 모든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잡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소의 그림을 다 그리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을 땐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소망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키가 자라듯 예수님을 아는 이 신령한 지식들이 여러분에 가득해지고, 그래서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 원치 않은 것들이 쪼개지고, 우리 안에 단단한 것들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포엘이라고 쓴 글에서 읽은 건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드렸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훌륭한 예술품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들이 그만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던 이 아버지가 아들은 보지 못하고 전보 하나를 받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보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위안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아드님은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하려다가 전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혼자 나대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슬픔이 많았겠죠. 이 아들이 구했던 그 다른 이 다른 이 후에 제대하고 그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 다린이는 전문가, 예술가, 미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술적 가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엔 분명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얼굴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훌륭한 예술품들을, 값나가는 예술품들을 남기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기 전에 유언장을 하나 기록하면서 자신의 수집품들을 경매를 통해 팔아달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 안에는 어떻게 경매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시들도 남겼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인은 아마추어가 그린 아들의 초상화부터 경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장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마땅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왜요? 예술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나가는 미술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추어의 그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경매장에 내놓다니 화가 났습니다. 아무도 이 다린이가 그린 아들의 초상화를 사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그 초상화를 $9.50에 사겠다고 돈도 안 되는 그 돈을 주고 겨우 $9 손을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십니까? 경매인이 아무리 물어봤지만 없었습니다.
다른 이가 그린 아들의 초상화는 이렇게 고작 $9 50센트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은 경매인이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곧바로 그날 경매 물건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러자 이 경매 장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매인은 경매를 끝냈습니다. 오늘 이로써 경매는 끝났습니다. 아니, 눈에는 이렇게 허다한 값비싼 예술품들이 많이 있는데 경매를 끝내다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경매인은 이것은 아버지의 유서에 그렇게 하도록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갖는 사람이 나의 모든 수집품들을 갖는다. 이게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포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것에 눈이 동그래져서 그것들을 어떻게 얻을까 수많은 돈을 쓰며 수많은 시간을 쓰지만 간단합니다.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CCC 김증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유명한 것 하나 있죠. 소위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물음이 있지만 거기에 답은 일답,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인데 그 답이 뭐냐? 그 하나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백문일답 김준곤,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이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 앞에. 여러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의 물음이 있고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년의 안락을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이 채워지고 어쩔 수 없는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평화롭게 사는 것, 기타 등등 우리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내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열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다.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날 교회 마당에 거닐고 있는데 하늘에서 기러기 떼가 V자형을 유지해서 저 남쪽으로 날아가는 희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향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잘못 찾고 있는 자들,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만 진리는 멀리 있고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가는 자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거리는 자들, 인간보다 훨씬 못한 저 기러기도 따뜻함이 어디 있는지, 풍요로움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외길, 그 길로 오랜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날개 퍼덕이며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새물교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문득문득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안개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이 막히기도 하고, 예상하지 않은 내 안의 장애로 인하여 주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무지하여 갈피를 못 잡으며, 아니면 내가 무지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땅에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